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느 말씀을 읽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영적 교훈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생애에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습니다. 엔게디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남동쪽으로 약 5.5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제가 이렇게 지도를 찾아보니까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엔게디 굴에 다윗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사울이 3,000명을 이렇게 데리고 엔게디로 사울이 왔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굴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이제 사울이 들어온 겁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오자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다윗은 신하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고 하면서 사무엘상 24장 4절 끝에 보면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다윗은 이 옷자락을 베고도 내가 왕의 옷을 베었다고 하는 그 자책 때문에 마음이 편치를 못합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굴에서 나갔어요. 근데 그때 다윗도 따라 나가서 큰 소리로 사울 왕을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그렇게 불렀어요. 사울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다윗이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왕을 해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 말을 듣습니까? 나의 아버지여, 내 손에 있는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을 해칠 마음이 있다면 해칠 수 있었지만 왕을 해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옷자락만 벤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6절부터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는 너보다 의롭도다. 내가 이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이렇게 축복해요. 내 아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에게 선대하는구나.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는 나에게 평안히 가도록 했다고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해요. 여기서 저는 그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해칠 기회가 왔는데도 해치지 않아요.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주 왕이여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너그럽게 대하여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해칠 기회가 이렇게 왔지만 사울을 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일을 만나는데 그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죠. 내가 할 일인데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미루거나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하나님께 맡길 일을 내가 하다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죄를 짓게 되고 잘못하게 돼요. 저도 그런 경우를 여러 사람 봤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자기 기분에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많은 문제와 또 그 가운데 어떤 죄가 드러나고 그래요.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사울의 문제는 내가 다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할 일이다. 그렇게 그 문제를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죽일 기회가 있어도 손대지 않습니다. 해칠 기회가 와도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일을 만나는데 그때 기도로 분별하셔야 돼요. 이 일을 내가 할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인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요. 안 만나면 좋은데 만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요. 저도 여러 사람 만났고 아마 성도님들도 만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수 사랑하기가 그리 쉽습니까? 저도 신경이 좀 약해서 아무리 생각 안 하려고 해도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도 어떤 그런 일을 만나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잊어버려야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까지 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다시 생각나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이 막 미워지기 시작하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미움이 없어져요.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내가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마음을 이렇게 바꿔먹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어떤 상태였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뭘 믿음이 좋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씀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면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미워하고 또 누구를 그렇게 적대하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도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인이었는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하면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누구를 막 이렇게 원수처럼 생각한다는 그런 마음이 사치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나중에 생각한 생각들이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막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돼요. 그런 사람 만나면 그때 마음이 괴로우니까 막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막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예수님께 붙들고 주님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도 하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좋은 일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좋은 사람만 나에게 덕이 된 게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면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해도 그것이 선으로 바뀐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걸 경험적으로 느껴요. 진짜로 누가 이렇게 그 하나님 붙들고 막 매달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냐면요, 평안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힘든 일 많고 어려운 일 많은 그런 사람이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막 붙들고 몸부림친 걸 보면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평안한 게 물론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 평안이 어쩌면 위험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잘 나갈 때가, 우리가 볼 때는 잘 나갈 때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 나갈 때가 영적으로는 아주 위험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힘들 때는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막 기도해요, 힘들면. 근데 평안하고 막 모든 게 다 잘 되면 그때는 사람이 마음이 느슨해져서 하나님도 안 찾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별로 안 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사탄의 어떤 그런 거 보면 사탄이 막 핍박을 하니까 더 믿음이 좋아지니까 사탄이 작전을 바꾸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핍박 안 하고 아주 잘 해주고, 그러니까 마음들이 다 느슨해져서 저절로 세상으로 가는. 우리 속담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면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앞으로 보겠지만 다윗이 도망다니고 막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물론 죄도 졌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다윗이 신실하게 매달립니까? 근데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라가 잘 사라지고 평안하고, 그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간음했잖아요. 간음. 다윗이 사울을 너그럽게 대하자 사울이 울면서 내 아들아 내가 나보다 의롭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다윗을 축복해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느껴졌던 게 뭐냐면, 무엇이 이겼는가? 사울은 지금 3,0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그렇게 이끌고 강력하게 다윗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초라한 몇백 명, 400명, 600명 가지고 그렇게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지금 사울이 울면서 내 아들아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이겼는가? 사랑이 이겼고요, 너그러움이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 땅은 천국을 표상하는데 온유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막 강한 자가 하늘을 차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온유한 자가 하늘을 차지할 거다. 사랑이 이겼어요. 사랑이. 그리고 너그러움이 이겼어요.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다고 하는데,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였지만 내 나라는 망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였는데 예수님 나라는 견고하다. 그래요. 주님은 칼 한 번 쓰지 않았어요. 총 한 번 들지 않았어요, 주님은. 근데 지금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만 칼로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 알렉산더, 시저 없잖아요, 지금.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에 모여서 애곡을 해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이 죽었는데 다윗은 거기 조문조차 못 가요. 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다니는 신세기 때문에 조문도 못 가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바란 광야로 갑니다. 부자선지자 664페이지에 보니까 바란 광야에서 다윗이 시편 121편을 썼다 그렇게 나와요. 시편 121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시편 121편을 다윗이 바란광야에서 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란광야에 있으면서 다윗이 나발의 양과 염소를 돌봐줬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 나발이 오늘 양털을 깎는다.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신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보냈다고 가서 이야기해라. 그리고 나발의 평안과 또 나발의 집안의 평안과 또 나비하는 그 일의 평안을 먼저 빌라. 그리고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란광야에서 600명을 데리고 사는데 600명이 먹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음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음식을 좀 구하려고 보냈는데 나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나 다윗 모른다.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더 다윗의 마음을 자극한 게 뭐냐면 요즘 주인에게서 나와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그들에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주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아주 비꼬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아주 불량자 취급을 해요. 신하들이 돌아와서 그대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평안도 빌고 그렇게 다윗이 보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을 모른다고 하면서 우리를 불량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무엘상 25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13절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아주 화가 그냥 난 거예요. 세상에 나발이 나에게 그럴 수 있어라면서 다윗이 400명에게 칼을 차라. 다윗도 칼을 찹니다. 그리고 400명을 딱 데리고 가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나발과 나발집에 있는 남자를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25장 14절 이렇게 이하에 보면 그 한 종이 아비가일은 이제 나발의 부인인데 아비가일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나발이 그걸 다 거절하고 그렇게 쓸쓸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다윗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종이 아비가일에게 하니까 아비가일이 즉시로 사무엘상 25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이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음곡식 5세어와 건포도주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급히 굉장히 많잖아요. 막 이거를 음식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는 나귀들에게 실려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귀를 타고 다윗을 만나러 가요. 다윗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음식을 준비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요. 만나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참 그 말씀을 보면 감동인데, 23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어요. 아비가일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자기 남편 나발이 잘못한 거지.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려 다윗에게 빌어요. 그리고 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 주인을 앞으로 쓰실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 주인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텐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요. 나발만 죽이면은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를 몽땅 다 죽이려고 가는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건데 그때 이 여종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다윗을 붙들고 사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뭐 무화과 뭐 그런 건포도 양 뭐 그런 걸 다 이제 음식을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에게 빌어요. 이것을 보고 다윗이 이제 감동을 받아서요.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한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나발 집에 가서 그 남자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그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나에게 그렇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에게도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대로 내가 그렇게 여기서 스톱할 테니 당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바라고 평안히 돌아가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집으로 가고 다윗도 이제 바람강에로 왔습니다. 아비가일이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잔치가 벌어져 있고 나발은 술에 취해 있어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건너기가 뭐하니까 이제 하루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저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다윗을 만나고 다윗이 400명의 그 군사를 칼을 차고 온 거를 내가 중간에서 막았다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나발의 몸이 굳어버려요. 심장이 멈췄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나발이 죽어요. 나발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나발의 지혜에 대해서 다윗도 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사환을 보내요. 아비가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청혼을 해요. 아비가일이 그 다윗의 청혼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부인이 돼요.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25장의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 좀 몇 가지 교훈을 같이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는 나발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 나발은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10명의 종을 보냈을 때 그 상황을 딱 판단하면 음식을 줘야 돼요. 그게 판단력이 있는 사람인데 나발은 그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누구냐고 이렇게 나 모른다고 거절했는데 이거는 나발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그 나발의 농장을 지켜주고 다 그랬는데 왜 모릅니까? 근데 모른다고 딱 해버려요. 또 하나, 요즘 주인에게서 나와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그들에게 내 떡을 주고 물을 주고 고기를 줍니까? 그렇게 다윗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화를 자초하는 것을 보면 나발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어네신에도 많이 나발에 대해서, 나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만났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을 이렇게 만났을 때 잠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는 잠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잠시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좀 흥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생각 없이 자기 말을 해버리고 자기 행동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굉장히 상대방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발처럼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즉각적으로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잠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나발은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판단력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자초한 거죠. 우리가 좀 지혜로우려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떨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그러면 우리가 실수 잘 안 하죠.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그 순간 잠깐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를 돋구는, 싸울 때도 잠깐 그 순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말한다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어리석은 나발과 비교해서 아비가일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종의 말을 듣고 즉시 음식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늦으면 안 되니까. 다윗이 칼을 차고 와서 다 집안을 휘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즉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그 화가 난 다윗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려고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부를 때도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자신은 낮추고 다윗은 이렇게 아주 높이면서 화가 난 다윗의 마음을 아비가일이 풀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울 건데 이렇게 흥분을 못 이겨서 칼을 차고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다윗에게 해요. 정말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 아비가일을 생각하면서 내 주위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런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사람의 말을 참 귀담아 잘 듣고 행동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물론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내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그분이 막 이렇게 막 어리둥절할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많이 안 배워도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어느 길로 가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면 알아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배우지도 못했고 아주 무식한데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에 경외하니까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근데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가 하는 말이나 그의 삶이나 그의 행동이나 얼마나 속된 말로 저질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사람이 볼 때도 지혜로운지. 사는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거 결코 아닙니다. 지식은 많겠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 때 지식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지혜로 살죠. 지혜로. 근데 그 지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머리 좋다고 지혜로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없다면 머리 좋은 사람이요 다 죄를 지어요. 근데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내가 보니까 이 죄를 짓지 않아요. 아주 인생을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이 바르고 그리고 다 덕을 끼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우리가 봤지만 다윗이 그럽니다. 막 분노해서 먹을 것 안 준다고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갔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먹을 것 좀 안 준다고 칼을 차고 다 죽이겠다고 가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사무엘 24장과 25장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의 그 두 모습을 봐요. 사울에게는 얼마나 잘합니까? 예? 자기를 죽이려고 온 그 사람을 그냥 엎드려서 절을 하고 막 아버지 부르면서 그렇게 잘하는데, 지금 나발에게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지금 악한 사람이에요. 음식 좀 안 준다고 다 죽이겠다고. 제가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뭐 데이빗이 이제 영어로 데이빗이고 그게 다윗이거든요. 근데 데이빗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앞으로 보겠지만 밧세바의 아내 우리야는 우리가 알기를 하늘에 갔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 하늘에서 만약에 다윗을 만나면 우리야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자기를 계획적으로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은 다윗을 우리야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막 악하게 대하는 그런 이중적인 다윗의 모습. 사무엘 24장의 다윗은 아주 사울왕에게 잘하는 다윗의 모습인데 사무엘 25장의 다윗은 밥아준다고 칼을 차고 다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누구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 마음이 이중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막 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막 권력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 막 이렇게 아양을 떠는데 좀 이렇게 뭐 힘없고 그런 사람은 막 이렇게 뭉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다윗이 화가 난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았던 게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이제 화를 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나발이 뭐 말도 잘못하고 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분명히 믿었어요. 기대를 했다고요. 내가 종들을 보내면 나발이 음식을 줄 거다 그렇게 딱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어떻습니까? 화가 더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대하는 게 그렇게 꼭 좋은 것만 아니구나. 제가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얼마나 남편이나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기대하잖아요. 막 잘해줄 거다. 근데 막상 결혼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기대가 무너지죠.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더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그래 누구를 잘해주더라도 저도 솔직히 결혼 생활 그 신혼초에 그런 마음 많았거든요. 왜 내 기대를 못 채워주나. 근데 아내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잘 해주되 기대하지는 말자. 그냥 기대하지 않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잘해주자. 근데 제가 그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들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거를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야. 내가 그 보상을 해줄게. 응? 가난한 사람 도와준 거 그 나에게 한 것이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선행을 보상하겠다고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잘해주고 뭐 다 가족이나 또 사람들에게 다 잘해주되 그 보상은 내가 그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갚아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좀 잘못해져도 다윗처럼 이렇게 화는 안 낼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뭐 오늘 우리 교과에서도 그런 적이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다윗이 화가 잔뜩 났어요. 400명 앞에 선언한 겁니다. 칼 다 차라. 내가 가서 나발 집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가요. 제가 남자인데 특히 부하들 앞에 딱 그 상사가 이렇게 딱 선언하고 가면 멈추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뭐 칼을 뽑았다면 써야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지금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나발이 와서 빈 것도 아니에요. 그 부인이 지금 와서 빌어요. 저 같으면 스톱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면. 체면도 있지.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 멈춰요. 분노를 멈춥니다. 가던 길을 거기서 스톱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다윗의 유대함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에 보니까 삼손 그렇게 그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삼손이 멈춥니까? 안 멈춥니다.
발람, 나귀가 막았어요, 길을. 멈춥니까? 그냥 가요. 사울 왕,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정했어요. 지금까지 봤듯이. 멈춥니까? 사울이 못 멈춰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지적했어요. 나와 함께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가룟 유다 못 멈춥니다. 아방, 비가 3년이나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가뭄이 있는데도 우상 숭배를 아방이 못 멈춰요. 그때 다윗은 멈춰요. 다윗은 자기 자신만의 것도 아니에요. 지금 부하들을 400명을 데려가는 그 길을 얼마나 그 부하들 보기에 물론 다 이해는 했지만 그러나 얼마나 그 체면이요. 장담했는데 가서 나발집 쓸어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비는데 그 가던 길을 멈춰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근데 살다 보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성경에도 화를 내되 해가 저물기 전에 풀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화가 납니다.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화를 밖으로 쏟아내기 전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다 감정의 동물이고 하는데 화가 나요. 어떨 때. 그거는 막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화가 안 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장담 못 하겠어요. 그러나 화가 났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그것을 밖으로 쏟아내기 전에 화를 다스리는 그 정도 성숙한 사람은 돼야 되지 않을까. 자기 마음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는데 진짜 그래요. 자기 마음 다스리면 용사보다 낫고요. 장군보다 나아요. 많은 영웅호걸들이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다 그들이 비참하게 망하잖아요. 저는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그 성책으로 해서 뭐 이제 올해 뭐 4월 달에 선거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그 이제 서울이나 부산에서 이제 남자 뽑지 말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 여자들이 다 후보로 나왔더라고요. 마음 다스리지 못하니까. 저는 사무엘 24장과 25장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네 사람 나옵니다. 사울, 다윗, 나발, 아비가일. 이 네 사람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기를 사울에게서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자. 내가 지금 시기해요. 근데 내가 시기하는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시기하는 내가 망해요. 내가.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망가져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그 나에게 큰 손해입니다.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잘 모르고 살아요. 근데 시기한 나는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나발에게는 참 그 내 욕심만 챙기지 말고 서로 나누면서 살라는 교훈을 받는데 누가 진짜 부자인가?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고요.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예요. 제가 그 중소기업 사장이 간증한 그분의 이름이 김영석인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들은 그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그 1997년 IMF 때 사업이 망했어요.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밥을 얻어먹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역 근처에 있는 이렇게 식당을 몇 군데를 들어갔어요. 밥 좀 달라고 아침에. 근데 막 거지가 막 옷도 추라하고 하니까 누가 받아주겠어요. 다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진짜 배가 고프니까 더 참지 못하고 이제 국수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이제 돈은 없고 국수를 먹고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국수를 시켰어요. 따뜻하게 이제 추운 겨울날 아침에 한 그릇을 먹었는데 이제 막 배가 고픈 터라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그릇을 시켰어요. 국수를 따뜻하게 두 그릇을 먹고 거기서 이제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을 가고 있는데 주인이 나와서 부른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뛰지 말고 걸어가. 뛰다가 넘어지면 다쳐. 밥값 안 준 것 괜찮으니까 뛰지 말고 걸어가. 이분의 그 간증송에 보면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서 신나 알잖아요. 불 붙으면 쫙 신나를 가지고 다녔다. 죽으려고. 근데 국수를 두 그릇 먹고 이렇게 추운 겨울날 아침에 도망 나오는데 그 주인이 뛰지 말라고, 넘어진다고. 밥값 안 줘도 괜찮으니까 걸어가라고 하는 그 주인의 소리를 듣고 이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출발해서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참 분별을 잘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을 분별하고 혹시 화가 난 그때도 내가 스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나 아비가일이나 나발이나 다윗에게서 그 사람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잘 받고 우리는 좀 더 믿음의 사람, 성화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